6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먼저 아버지와 어머니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러분을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평안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의 입장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육간에 복을 주시고 삶을 형통케 하셔서 부모님을 마음 다하여 사랑하고 공경하고 섬기는 일에 어려움이 없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주 안에서 부모 공경이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중간고사 시험 성적표가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아들이 그 성적표를 내놓지 않는 것입니다. 엄마가 묻습니다. 야, 또리야, 왜 중간고사 성적표를 보여주지 않니?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엄마, 선생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려고요. 야, 그게 무슨 소리냐? 엄마, 얼마 전에 선생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부모님께 걱정 끼쳐 드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요. 아마도 또리가 시험을 망쳤나 봐요. 그래서 그래도 부모님께 걱정은 끼쳐 드리고 싶지는 않았나 봅니다. 요즘은 자식이라 하지만 개인주의가 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부모 함께 살지 않는 핵가족들이 늘어나면서 부모님께 소홀히 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자기 앞가림도 하기에 버거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의 신세를 지지만 않아도 효도한다는 그런 세상입니다. 또 가정을 이룬 자식이라 할지라도 아직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여전히 부모님을 기대면서 부모님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면 부모님을 냉대하는, 심지어는 학대까지도 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음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6장의 본문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세상이 없어지기까지 이 말씀은 진리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인간 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천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졌으니 내 마음과 형편과 조건에 관계없이 꼭 지켜 행해야 할 인간 윤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두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내용은 4장에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술 취함으로 방탕하는, 세상에 찌드는 그런 삶 살지 말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삶인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라고 할 때에 이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를 통해서 인간 관계를 통해서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5장 19절에서 20절까지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5장 22절 이하에서는 아내들이여 이렇게 하면서 아내와 또 남편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면서 서로 존경하고 서로 복종하고 서로 세워주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아름다운 부부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절에서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자녀된 자로서 성령 충만한 삶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된 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은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은 인간 관계에서 첫 계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것, 첫 번째 되는 것은 대부분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것들의 근본이 되고 원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십계명에서 인간 관계를 보여주는 첫 번째 계명인 부모 공경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인간으로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인간 도리이고, 그것을 잘하는 사람은, 부모 공경을 잘하는 사람은 나머지 계명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주어진 십계명 내용이 무엇입니까? 뭐 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은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이 왜 중요하냐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들을 낳고 또 기르고 세우는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할을 가정에서 이루어가는 그런 분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리는,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인간의 윤리들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모 공경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약속이 있다는 말은 복을 약속해 주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복이
잘 들은 복이고 장수하는 복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부모 공경의 계명을 말씀하실 때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부모 공경의 계명의 말씀과 신명기에 나오는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합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 있는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중에 부모 공경의 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부모 공경하면 받는 복으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셨습니다. 즉 장수의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는 이 장수의 복과 그 다음에 잘 들은 복을 추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서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신명기는 27장에 가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부모를 업신여기고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서는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부모를 없이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의 삶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저주 가운데 있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고 공경해야 하겠습니다. 앞에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했으니 이 말씀 관련된 영적인 지혜를 하나 더 깨닫고 우리가 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머물 때에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하여 계속 행군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단하고 버거운 인생의 길이 앞에 놓여 있습니까? 그런데 그 고단하고 버거운 이 광야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부모 공경이라는 이 계명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기 전에 미리 그들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어떻게 부모님을 대하여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신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들이 비록 광야와 같은 고단하고 버거운 삶을 사는 중이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는 것 같은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살기 전이라도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하며 살아야 할 삶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처지에 있는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다운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신명기 5장 16절을 보면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비스가산에서 모세가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 가운데 주신 10계명의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 주신 십계명을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주는 부모 공경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겨줄 때인데 그때 어떻게 부모님을 대하며 살아야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죠, 거기에서 네가 생명의 길고 복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편안하게 살 때에도 잊지 말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며 살으라고 주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생활이 잘 풀리고 안정되고 성공적일 때라도 부모에 대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자기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대단한 위치나 어떤 부를 가진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자기 삶을 다 헌신했던 그 부모님을 괄시하고 무심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 앞으로 여러분이 주 안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복되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비록 지식으로 경제적으로 또 사회에 돌아가는 모든 것에서 부모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낳고 기르시고 뒤에서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을 축복했던 그 부모님을 없어지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레위기 19장에서 부모 공경의 중요성을 가르치시는데 하나님께 안식을 지키며 예배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구성이 어떻게 되죠? 먼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계명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 19장은 독특한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부모님을 공경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휴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유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이 거룩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첫 번째 이야기해 준 것이 뭐였냐면 여기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 공경이라는 말도 우리 한글로는 부모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경유하라고. 여러분, 경유라는 말은 누구한테 쓰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쓰는 말인데 부모님을 경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 부모님을 경유하라는 말은 그러면 부모님을 신처럼 그렇게 모시고 살라는 이야기인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유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진정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부모님을 존중하고 높이며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9장은 3절에서 먼저
너희 각 사람 부모를 경유하고 이걸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네 번째 계명이 나옵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다음에 4절에서는 이 계명이 나옵니다. 너희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5절에 보면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구성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존중이며 섬기듯이 그러한 자세로 부모를 받들며 부모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시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부모님 공경하는 일을 하나님을 경유하는 일의 수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받들어 섬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한 것은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좀 뒤에 바로 그 다음 장 레위기 20장에 가면 또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2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런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삶 자체가 바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님과 불편한 관계에 있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내 감정이나 내 형편이나 내 처지나 내 여건에 의해서 하고 말고의 일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본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심을 구하고 또한 상처를 주님으로부터 치유받고 그리고 부모님과 반드시 화해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로 교회를 잘 다니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함부로 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잘하고 다른 사람의 본이 드는 것 같은데 실제 삶에서는 아내를 무시하고 하대하고 없어여기고 학대하는 남편도 있고요. 또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 그 집사님이 성가대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예쁜 목소리로 찬양한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 남편에게 폭언을 퍼붓고 자기 감정대로 일을 처리해버리고 가족 모두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을 섬지 않는 안타까운 부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레위기에서 그랬지만은 또 출애굽기 20장에도 마찬가지죠.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거룩하게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면서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궁극적인 삶은 하나님을 닮은 삶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성품을 내 삶 속에 이루어가는 것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아내와 남편과 관계는 서로 존중하며 섬기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와의 자녀 관계에서 부모의
부모에게 자녀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부모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부모를 높이고 존중히 여기고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누차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잠언서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20절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뭐 아비만 즐겁게 하겠습니까? 물론 어머니도 역시 즐겁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인 여기느니라. 이 말씀은 진정한 인생에 지혜가 있는 자식은 어떤 삶을 사느냐,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부모님을 어떤 경우에도 업신여기지 않고 존중하며 배려하며 인정하며 세워드리는 그런 자세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22절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삶, 그리고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나이가 있다고 무시하지 않고 받들어 섬기는 자세로 부모님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의 말씀을 잘 새겨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부모님을 가볍게 대하지 말고 무겁게 대해야 합니다. 이 공경이라는 말 안에는 원래는 이게 무겁다는 뜻이 있습니다. 중히 여긴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경한다는 말은 무겁다는 뜻이 있고 거기에는 존경한다는 말, 영광 두게 한다는 말이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경한다는 말은 때론 여호와를 경유하는 데에도 이 단어가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까 방금 전에 보았듯이 내국에서는 부모님을 경유하라 이렇게 번역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 노아의 가정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는 장차 오게 될 대홍수를 앞두고 하나님 그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산에서 방주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구체적으로 창세기에 나왔지는 않지만 우리가 미루어 짐작컨대 분명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노아가 혼자 했겠습니까? 온 가족이 함께 거들었던 것이죠. 아마 자기들이 걸지 않고 부모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했다면 그 가족이 다 구원받는 거 나오지 않고 아마 불순종 아들들은 그 홍수에 쏠려 같이 멸망한 것으로 아마 그렇게 기술이 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온 가족이 구원받은 것은 아버지가 이 방주를 찍을 때에 자식된 자들이 그 아버지를 도와서 모두 협력하여 방주를 완성한 가운데서 그 결과로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사건으로 나오는 것임을 우리가 무리 없이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부모님을 또 받들고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
이것이 또한 자식된 도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보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인생이 크게 두 번 나누어지죠. 가족과 함께 지냈던 그런 시절, 이게 만 30세 되기 전까지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명 공생애라고 하는 이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사역이 이제 30세 되면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눠진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 임재한 가운데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에 30여 년 동안 우리 예수님은 부모님을 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직업을 무엇으로 알고 있나요? 몫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가족이 다 붙어서 같은 직업에 종사했던 시절 아닙니까? 그 당시가.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 요셉이 하던 그 일을 기꺼이 옆에서 돕고 협력했던 게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 출생 사건 이후에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 성과 함께 대화를 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가다가 예수님을 같이 데리고 온 줄 알았더니 없어가지고 다시 성도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찾아온 일이 있었지요. 거기서 요셉이 언급된 것 이후에는 요셉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는 아마도 요셉은 일찍 사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그 엄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을 일찍 여의고 그리고 온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시대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그 시대에는 요즘처럼 직업이 많은 시대가 아닙니다. 요즘처럼 임금이 일당 하루 얼마 최저임금이 있던 시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편 없는 가운데 생활을 이끌어간다는 것은 참 버겁고 어려운 일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장남이지 않습니까? 밑에 두 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 어머니를 위하고 밑에 있는 동생들을 챙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어머니를 공경하는 삶을 살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우리의 구원주로서 생애를 시작한 이후에 그 최고의 정점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지요.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가 예수님이 생각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피가 말리고 혀가 뒤틀리고 여기 침이 다 말라가지고 이 혀가 이렇게 말아지는, 그래서 이틀에 그 혀가 붓는, 그것을 시편에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기억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모친이었습니다. 어머니였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눈과 마주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마도 눈짓을 했겠지요? 이렇게 한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제 이 제자가 어머니 아들 노릇을 할 것입니다 하면서 자기 사랑하는 제자, 누구인지 아시죠? 사도 요한.
자기 어머니를 부탁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 역사를 보면 이 사도 요한은 에베소서에 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시고 거기에 살았다는 그런 내용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기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함으로써 아들로서의 어머님을 공경하는 일을 끝까지 하셨습니다. 부모님 공경하는 것은 가능하면 부모님이 젊으실 때 잘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어버이날 제가 부모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이제 아버님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올해 나이가 90대십니다. 지금 여 앞에 있는 한길병원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 어버이날 제가 가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뭐냐면 겨우 이런 것입니다. 장터마트에 가서 카네이션 화분 있죠? 조그마한 거 그거 하나 사 들고 그 병원에 가서 그 어머니 침대 옆에 있는 그 사물함 거기다가 올려놓고 그리고 보니까 시간이 이제 저녁 식사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드실 죽을 그냥 숟가락으로 떠서 어머니 입에 넣어드리는 거. 이것이 전부입니다. 얼마나 맛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온 세상 천지에 맛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또 이제 어머니가 이제 치매가 있기 때문에 나를 못 알아봐요, 저를. 아들이 와서도 아들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하고 사는 이야기 이거를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어머니 밖에는 벚꽃이 얼마나 활짝 피었는지 어머니가 조금만 고동하실 수 있으면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이 벚꽃 구경해 드리고 싶어요. 이를테면 이런 이야기, 일상적인 이야기 이렇게 다정하게 나눌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에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대학생이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쓴 것을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제목이 어머니예요.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담례하고 싶어서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 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대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을 수없이 셀 수도 없이 많이 해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세상 떠나신 후 이제야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너무도 많은 것을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젊은 자녀 주신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적에, 그리고 더더욱 저처럼 어머니가 너무 연로하셔가지고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는 그런 때에 가서야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큰 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엄마 생각나서 샀다고, 엄마 드시라고 작은 것 하나도 내어 드릴 수 있는 우리 젊은 분들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철이 들면 이미 그때는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다 살고 나서야 비록 깨닫게 되는 것들을 미리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은 그런 것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효도하고 싶어도 이제 주위에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장로교 가장 존경받는 분 중 한 분이 칼빈입니다. 칼빈 선생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이 부모에 대해서 범위를 어떻게 정했냐면, 육신의 부모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 권유가 있은 그 위치에 있는 분들이 다 부모다가 그렇게 여기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 분, 내 삶 주위에서 살고 계시는 주변의 어르신들, 우리 교회에서 머리가 희끗하게 신앙사하고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지사님들, 이분들 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님 아쉬워서 눈물 흘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밭을 터이니까 옆에 있는 우리 권사님, 지사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어려운 우리 할머니 어르신들, 할아버지 어르신들 있으면 챙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여러분을 지도하고 또 여러분에게 삶을 이렇게 안내하는 분들에게 부모를 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고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자의 도리이고 하늘을 믿는 자녀의 본분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부모님도 안 계시고, 그러나 부모님 어머니날 오면 마음이 굉장히 아쉽고 이로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여건이 든다면 형제끼리 힘을 모을 수만 있다면 이게 좀 자금을 만들어서 부모의 이름으로 자금도 만들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그런 일도 좀 하고, 그리고 같이 또 봉사도 하면서 이렇게 함으로써 돌아가신 부모에 대해서 오늘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한 마음을 표현해 드리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부모님이 말씀할 수 있고 고동할 수 있고 이해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가끔 친구와 되어드리고 유롭지 않게 해드리고 섭섭하지 않게 해드리고 그리고 비록 큰 돈은 아니겠지만 용돈도 좀 쥐어드리면서 노년이 쓸쓸하지 않게 유롭지 않게 여성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 6장 말씀 그대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두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을 통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첫 계명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게 하시고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사랑의 주님이신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놀라운 사랑을 알도록 우리를 이렇게 주님께로 인도하신 우리 부모님들 또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 육신을 남겨주신 부모님께 우리가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공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세로 공경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떤 경우에도 부모를 업수 여기거나 함부로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존중하며 사랑하며 마음 다하여 기쁘시게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약속 있는 첫 계명 그대로 복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통케 하시오며 또한 인간의 보루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그런 삶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됨을 세상 속에 드러내고 생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세상 속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믿음을 주옵시고 주여 영혼권에 강건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주여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복으로 주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삶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